이름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뜻밖의 길에 서 있는 자를 향한 은총. 제가 언젠가 목사지만은 이 목회를 잠시 쉴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뜻하지 않은 자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 형제로부터 기도 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셨는데, 이분은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사실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아내하고 이 아내의 가정들 그 처가댁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나갔어요. 사실은 이분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영접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교회와 같이 이 성경 통독을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같이 읽자. 그러면 남편들의 반응은 어떻죠? 니나 읽어라. 보통 그러죠. 나는 잘 알아서 잘한다.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나 읽어. 그리고 읽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미션 스쿨부터 2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래서 마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생각하고, 아내한테는 얘기하기가 좀 겸연쩍으니까 출근해서 좀 일찍 출근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옛날에는 탄생 기사,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데가 십자가의 대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지?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그냥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직장이나 애들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이 세상 살면서 뭐 종교 하나 안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낫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내하고 자꾸 부닥치는 것보다는 나가주는 게 낫겠다 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가준 거죠.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저에게 준 기도 카드의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근데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근데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길래 교회당에 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고 이 사순절 기간, 이 오랜 기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십자가를 물어보면은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님의 그 질문이 떠올랐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에, 지난 두 주 전에는 삭개오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간에는 시편 41편을 통해서 절망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뜻밖의 길에 서 있는 자를 향한 은총,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있는 자와 또 잃어버린 자, 또 잊혀진 자, 그리고 뜻밖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여러분의 눈에 발견되고 그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잃어버린 자, 절망하는 자를 찾으셨던 그 방법이 뭐였냐?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선택한 길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그냥 와서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즉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집에서 오랫동안 기르던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구약의 이 레위기 제사법처럼 주님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당신이 피 흘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면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던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란 단어는 없었어요. 십자가는 인생의 실패자가 지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날 아침에 십자가란 얘기를 들으면 재수가 없는 게 십자가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로 자수를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갖지만 십자가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마치 이 형제분이 아내를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나와줬지만은 십자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겼지만 십자가하고 조우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 제자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죽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자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잃는 게 효자잖아요. 부모의 마음과 관계없이 자기가 해줄 것 다 안 다음에 괜찮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잃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너무도 단호하고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다시 여러분 같이 읽는다면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멸망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족 중에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는 다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의 구원을,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도 짧은 문장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속사의 구원의 섭리와 원리를, 그 역사를 가장 짧고도 가장 역설적이게 표현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 미련하게 보여.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한때 외인이었고 우리도 한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미련하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만이 알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요 사실은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은 십자가의 설교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10권의 고전 중에 하나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신학자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신학을 나온 분이 아니에요.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간 분이에요. 이분은 평신도였어요. 게다가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처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가 뭔가요? 이 형제처럼 내가 아내를 따라 교회는 나왔지만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깊이 십자가를 깨닫게 됐고, 그거를 일기로 쓴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그것이 모아져서 십자가의 도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간파했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대목 중에서 한 일기 한 부분을 여러분 소개를 할게요. 진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십자가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자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말씀하신 이유이다. 자, 여러분의 표정이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자, 그러나 기차는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유, 이걸 어떻게 인식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유. 계속해 볼게요. 질문이 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남들이 모르는 그 죄악의 그 마음까지도 침투하여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격체로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그 완전한 자유함으로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을까? 가능하다.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거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손길이 아무도 모르는 나의 깊은 영혼에 그 속까지 침투해서 나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먼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죽는 데 있다. 세상은 다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왜 일하냐고 하면 살려고 일한다. 살려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루이스 여사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가슴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자꾸 죽으라 그러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게 사람이나 제도나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시험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의 결코 깨지지 않는 그 자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준 것은 물질이나 경제나 아이나 직장이 아니에요. 남편의 견고한 자, 아내의 견고한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힘든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닥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모의 견고한 자, 깨지지 않는 자. 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불행한 거예요. 교회도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문제가 보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문제를 보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면 문제가 없을까요? 총알 피하면 대포를 맞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가면 저 문제가 보이고 저기 가면 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만 기존교회는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요. 개척교회 할 때는 일할 사람이 너무 죽겠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요,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분 때문에 힘들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의 문제를 그분들이 경험하는 걸 보면은, 겉으로 보면 그게 건축이고, 겉으로 보면 뭐 교회 뭐 재정이고, 겉으로 보면 목사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깨지지 않는 자아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대만 바뀔 뿐 계속해서 반복해요. 저희 교회에서 시험 들으세요. 다른 교회 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똑같이 하십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정말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분의 자아를 보지 않게 하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똑같은 교회니까, 우리도 다 연약한 인생에 모인 교회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가만 보면 이렇게 새 목사가 와서 이렇게 몇 달 동안은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지금이 요즘 그럴 때예요. 이때는 다 가만히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편지 날라와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저 사람도 혼내주고 이 사람도 혼내주고.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뭐 지금 뭐 갑자기 발톱이 뭐 감췄다고 발톱이 없어지나요? 그런데 기도하기는 그거 반복하는 것보다 그러시기 전에 우리의 자아를 먼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모진 자아가 주님 앞에 좀 항복을 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편이 온순해 주는 줄 아세요? 그 말씀 속에 그나마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내려오지 말고 강단에서 삽시다 이러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온유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오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집사람이 사택으로 오지 말고 여기서 주무십시다. 그러나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진짜 능력은 내려가서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제시펜 루이스 여사의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그 십자가는 본질상 저주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저주를 삶에서 오롯이 경험한 자가, 십자가의 저주를 삶에서 오롯이 경험한 자가 어느 순간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달리는 순간 십자가의 저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삶의 십자가를 오롯이 내 대신 져주신 그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 삶에는 왜 십자가가 없냔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없는 게 문제이죠. 십자가 없는 그것이 문제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어요? 십자가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요, 어떻게까지 고백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꾸었던 심지어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이 빙점, 일본 소설이죠. 빙점을 썼던 그 미우라 아야코 분이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대단히 신앙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이게 신학교 졸업한 후에 이 목회에 대한 자신도 없고 삶에 대해서 무의미해지고 이랬을 때 선배의 권유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자란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요, 어느 날 이 부모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로이찌라고 하는 아주 질이 나쁜 바람둥이고 뒷골목의 건달, 깡패하고 사랑에 빠져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를 하지만 들리질 않는 거지요. 그만 가출을 하고 이 몇 년 동안을 로이찌하고 동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로이찌의 손찌검이 가고 로이찌가 나가서 몸을 팔라고 막 이러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돌아와요, 친정으로.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로이찌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로이찌가 등장해요. 집에 폐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온 거예요. 나오미는 그를 맞아들일 마음이 없었지만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그의 부모님이 권유로 로이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받아들여요. 처갓집에서 요양생활하면서 이 로이찌는 신앙에도 눈을 뜨게 돼요. 이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렇게 로이찌가 요양생활하면서 늘 하던 게 뭐냐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로이찌에게는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자기 아내가 된 나오미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지만 나오미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로이치는 언제나 그림을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요. 그림이 다 완성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에 건달 시절에 사귀던 아주 안 좋은 여자에게서 이 로이치가 전화를 받아요. 로이치를 만난 그 여자는 로이치를 유혹합니다. 그전 로이치는 더 이상 유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받아준 그 처갓집의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술잔을 권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한 잔만 먹어달라, 한 잔만. 그 얘기를 한 잔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한 잔에 수면제를 탑니다. 나오미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수면제를 탄 걸 알았지만 잠들지 않으려고 길을 나섰다가 그만 겨울철 길에서 얼어 죽습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그 로이찌를 장사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나오미가 그 다락방, 로이찌가 늘 가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로이찌의 그림에서 하얀 천을 벗겨내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시는 십자가 예수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얼굴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르네상스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만을 그렸던 지오토 본도데의 그림, 이 그림에 연상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뚝뚝 떨어지는 피를 안고 있는 그 청년은 바로 로이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사랑하는 나오미에게 자기는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대했을 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책을 던지고 강력한 존재를 느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로이찌는 깨끗합니다. 로이찌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저는 로이찌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본시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하나님과는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드러난 죄만이 전부겠어요. 로이찌는 용감한 자였어요.
그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설의 로이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엄습하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십자가를 안다고 했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까지는 너무도 먼 시간, 먼 세월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분 때문에가 아닌 내가 1대1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등장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에 와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로마 병정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죠. 억지로 그 얘기를 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가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passing by on his way. By on his way. 그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것이 번역된 게 와서 지나가는지라. 그는 그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가 걷고 있던 그 길, 영어로 표현한 He was passing by on his way, 그게 과연 그의 길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자기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생은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이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는 다 my way, I'm passing by on my way, 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그 부모 밑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좋은 환경이면 사람은 그거를 연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좋지 않은 환경이면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애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를 노력의 애씀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직장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생에는 자기의 길이 아닌 뜻밖의 길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에는 뜻밖의 길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말로는 뜻밖이네 라고 하지만 인생은 사실 다 뜻밖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뜻밖이네? 아니에요. 뜻밖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뜻밖이야. 만약에 우리가 나의 길만이 간다면 인생이 나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면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본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은 뜻밖의 길에서 만난 구원의 길, 구속사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거기서 감격하고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선천적으로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인격적이고 선 왕이었던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던 다윗의 마음의 이면에 그런 죄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한 번의 실수로 여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자아는 그 여인의 남편까지도, 근데 그 남편이 자기의 충실한 신하였는데 그를 죽이고 은폐하고 다.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명예가 떨어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처럼 다윗도 그렇게 발가벗김을 당하면서 자기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길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세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주시는 나의 은총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의 반열에 드는 놀라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뜻밖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배우자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뜻밖의 길을 만났어요. 당시에는 작고 이해할 수 없었던 혹은 좌절과 실패,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뜻밖의 십자가, 그 뜻밖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다 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가 말씀이 들릴까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뜻밖의 십자가를 만나기 때문에 말씀이 묵상되고, 뜻밖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겉으로 내 발로 교회로 간 것 같고, 내가 원서를 써서 신학교에 가고, 내가 개척교회 가고, 내가 아내를 선택하고, 내가 자식을 낳고, 제가 공부하러 가고, 모든 게 나였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건 없었어요. 돌아보니 초라한 나만 남아 있었어요. 거기는 결코 죽지 않는 나의 못난 자아가 있었던 것이, 그 언급결에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진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원해서 사랑해서 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불행과 아픔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자체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음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때 십자가는 나의 삶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뜻밖의 길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뜻밖의 길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그 절망과 실패의 십자가는 내가 뜻밖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끈질긴 자아와의 싸움이 종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교회를 하지만, 부부생활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자아의 보챔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살려고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니니 누구 하나 궁휼하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그저 초라한 내 자아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 그 죽음을 통과할 때 거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 아내한테 왜 나와 결혼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서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불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고 살았어요.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왜 그 단계가 없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내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였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여인도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남편도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아픔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해주고 위로하고 밥같이 먹고 신방 가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이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아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길을 걷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나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걷는 것 같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서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했지만은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시고 나 대신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모든 절망과 실패와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대속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십자가 나만 지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십자가 나 혼자 끙끙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내 십자가를, 특별히 주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끈질긴 자아는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 아버지 늘 상처있고 늘 하나님 내 마음에 안정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 너무 자아가 끈적이고 이 자아가 너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나요?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죽는 데 있다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던 것, 내가 이렇게 오해받았던 것 아버지 내 자아 때문입니다. 결코 나는 죽지 못합니다. 불끈불끈 일어나고 순간순간 좌절하고 아버지, 우리는 소리를 치고 우리는 나의 주장을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부모로부터 받은 내 죄값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살면서 지은 이 죄값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버지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순결하십니까?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아는 그 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근데 주님이 나의 모든 실패와 저주와 나의 죄값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죄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에게 교훈해도 이 죄의 값은 애들에게 흘러가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주와 원망과 나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십자가를 그 하나님이 지셨음을 알고 믿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참 자유함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한 자유함을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아가 일어나서 소리 지를 때마다, 이 자아가 죽지 못하겠다고 몸부림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성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누군가가 틀렸다고 내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도 틀렸는데, 주님이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셨는데 아직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진정 자유함으로 이 성전을 나갈 때 십자가 붙들고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매이지도 말고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의 자아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며 가정을 품으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를 품으십시오. 자녀를 품으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